할렐루야. 전주 영생교회 교사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 되시며 지금도 영원한 교사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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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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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항상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리
악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왕력이 하사 비추소서. 주의 얼굴로 할 때 주의 은혜 우리 목소리로 주여 왕력이 하사 나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더우소서. 모두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심령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저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궁혈하심이 이 시간 회개와 감사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로 말씀 위에 세워진 저희 영생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교회의 비전 속에 주님의 사랑을 뜨거운 가슴으로 품으며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훈련하고 열매 맺는 공동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이루어가는 강건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도록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을 물려주신 어버이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들은 지혜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셔 온 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교사주일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영생교회가 어떤 세속과 분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은 헌신과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다스리며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신음하여 두려움으로 삶이 이축되어 있는 이 땅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열방을 붙드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궁율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 인함임을 깨닫고 무너져가는 곳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기간의 강건함을 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양식과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며 은혜와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로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신 손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공예배의 건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 모든 임직자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찬양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은 이지혜 집사님, 이현규, 문영신 집사님 가정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 근속 시상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복장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복장 예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 결단 예배가 2주 후로 연기됐습니다. 6월 초부터 전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민희 사모님이 작곡하신 세종국악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작교 프로젝트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C여태에서 연주됩니다. 건강한 교회와 예배를 위한 안내 수칙입니다. 서로의 간격을 유지해 표시된 위치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예배당 입구에서 열 체크 및 손 소독제 사용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교인을 제외한 성도님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엘에서 5월 한 달 동안 3+1 아메리카노 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팥빙수도 게시하니 많이 이용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모든 예배 후 교회 주차장 이용 차량은 교회 정문 카페일 삼거리에서 나갈 때에는 우회전으로, 교회 후문 어린이집 삼거리에서 나가는 차량은 좌회전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원활한 차량 이동을 위해 모든 성도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로 헌신의 마음이 있으신 성도님은 담당 교육자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와 조보 봉사는 3주 교구, 외부 청소는 19 남전도에, 소독 및 방역의 안수집사에, 식당 봉사는 용교구입니다. 성전 꽃꽂이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2번 소천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인사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영 전도사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따님이죠. 예, 임지혜 성도님, 박종광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기 있네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작지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그 삶의 날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양한 목적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그가 원하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주 영생교회 김규현입니다. 우리 반 단장은 전하은 단장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규현이 선생님 전하은입니다. 규현이는 성경 퀴즈도 정말 적극적으로 잘하고 특히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예쁜 친구인데요. 규현이처럼 저도 주일학교에서 저를 정말 챙겨주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로 청년부의 부장님이신 김재영 장로님입니다. 김재영 장로님은 저를 항상 먼저 다가와주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먼저 나를 챙겨주시고 특히 맛있는 걸 정말 많이 사주셨던 선생님이신데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김재영 장로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은이를 주일학교에서 담당했던 김대영 장로입니다. 우리 하은이는 주일학교 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아이였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은이를 키웠던 것처럼 저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키워주신 귀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박찬숙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고3 때 교회가 식당도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를 엄마처럼 항상 거두어 먹여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마련해 주신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지금의 스승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선생님이신 권사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권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찬숙 권사입니다. 제가 우리 김재영 장로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자로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똑똑하고
잘 따라주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케이크까지 선물 받았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아이도 3명이나 낳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까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작정하셔서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예, 이 땅의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4대가 모여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선생님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이 일은 그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인격과 진정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평생 걸어가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참된 스승이 있는가에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말은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미래 역시도 얼마나 믿음에 합당한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은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애타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그 어떤 사역보다 그 어떤 교회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는데 얼마나 놀랍고도 행복한 모습입니까? 박찬숙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재영 장로님이 또 우리 김재영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의 전하은 자매가 또 전하은 자매 통해서 우리 규현이까지 이보다 더 보람되고 복된 인생의 릴레이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한번 하시죠. 예, 그런데 교사보다 힘든 사역지는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보다 더 복된 사명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 교사는 항상 부족하니까 지원하셔서 대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꼭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도덕적인 부패와 또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아버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가슴에 일깨우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오직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이고 건강한 심판과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고단하고 아프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징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징계의 목적과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 교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요즘 아이들 정말로 가관인 아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단지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그 권위에 대한 순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고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적절하고 또 건강한 징계와 또 체벌이 수월치 않게 된 환경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적절한 징계를 아끼는 부모나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계셨는데요. 어린 시절 제 어머니가 이제 학부모가 되어서 제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우리 아들 많이 때려서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우리 엄마가 정신줄을 놓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속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고 또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학창시절 받았던 그 모든 체벌이 다 옳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제게 남아있는 억울하고도 과했던 체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벌은 어린, 철이 없고 그래서 악했던 저의 잘못된 의지와 탐욕과 게으름으로 가득했던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던 매우 훌륭한 도구 중에 하나였음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그리 썩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머리 덕분에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도 굉장히 높은 성적을 유지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이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땅바닥에 공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여전히 잠꾸러기였고 게으름뱅이였으며 어떤 일에 대해서든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도 별로 없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지각했고 과제를 안 해가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일은 제가 선생님들을 정말로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5분 지각이었습니다. 5분 지각. 제가 항상 5분을 지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교문에서 엎드려 뻗쳐로 있다가 5대를 맞고 들어갑니다. 이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8교시, 9교시를 보통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숙제를 내준 과목이 보통 2과목 정도 되었으니까 5대씩 2번. 그럼 하루에 기본 15대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이제 퀴즈를 내죠. 줄로 시키고 요일로 시키고 번호로 시키고 5번, 10번, 15번, 20번, 25번 일어나. 근데 전 참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번이었는데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얻어맞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평균 30대 정도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얼마나 선생님들을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렇게 매일 맞아도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버티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지각도 덜 하려고 하고 공부도 좀 더 하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철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파서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계속 맞으니까 너무나 아파서. 손바닥,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그러니까 멍이라도 좀 가시고 맞으면 덜 아픈데 멍이 가시기 전에 매일 그렇게 30대씩을 맞으니까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했죠. 우리 학년에 500명 있었고 제가 제일 성적이 안 좋았을 때가 426등까지 해봤는데 제가 1년만 공부해서 전북대학교 법대를 들어간 겁니다. 아마도 저를 때려주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험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쳐도 절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어린아이이든 학생이든 남녀노소, 빈부격차 그 어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죠.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우리가 판단하고 규정한 인격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그 말의 진실한 의미라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상대를 정말 인격적인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나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 존귀한 인격으로 회복시키려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되 그들이 행하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그 의미의 틀에 매여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철이 없지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어리석음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악에 대해서 그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미명하에 엄히 초달하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온전히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해치는 사람이 된다면 어린 시절 자식을 제대로 초달하지 못했던 일은 절대로 인격적인 처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절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이 징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벌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 문제는, 진짜 문제는 체벌이라고 하는 그 방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벌을 행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어두움과 한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의 매라고 붙여진 그 매에 사랑이 없고 체벌의 목적에 분노와 미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만약 우리가 하는 징계나 체벌이 이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훈육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체벌하거나 징계할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위한 아주 정당한 수준에서 행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반드시 징계하는 자의 건강한 믿음과 인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학생들을 정말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말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연단의 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포로 귀환 중 두 번째 귀환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리고 이 사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품은 뜻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이 마음을 어여삐 여기셨고 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명령했고 이에 필요한 은금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물들, 온갖 짐승들을 궁중 창고에서 얼마든지 내어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라, 이 명령이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조서로 내려진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그리고 이에 대하여 만약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자가 생긴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일이 이방 왕,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는 아닥사스다 뒤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찬송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인생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바라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그래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이루어야 할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은혜롭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교회에서 은혜롭게 사역하며 덕을 세우는 헌신자가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구하며 내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온전히 순복하는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히고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누구도 교회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다 교회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진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은혜 없이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언성을 높이고 고집을 부리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물러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이긴 것은 절대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설복시키지 못한 승리는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린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얻은 승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스스로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은혜가 없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그 은혜의 손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의 손, 그 능력의 손에 지휘 아래 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노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노라.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손이 행하셨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손을 또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그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누구의 손을 의지하여 나아가셨는지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살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손으로 하면 아주 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손으로 하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바라며 내 손을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손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힘을 얻었던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손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손이시요 또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능히 높이시는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내 뜻대로 허둥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에게 닥쳐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노라고, 이 땅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보겠노라고 고민에 고민을 하고 다짐에 다짐을 해서 결정한 것이 혹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성패는 그저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시는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시험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박하고 가장 위험한 일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 그저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저 내 살 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에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믿음에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손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손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기에 답답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권자의 손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생명처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증하며 생명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나의 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갈급해하며 우리 심령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주실 그 은혜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손, 나의 작은 손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믿고 의지하며 위대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손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